우리는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말입니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혼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상으로 받을 것이라. 구약 보면 못 먹는 음식이 많이 나와요. 그죠? 뭐 어떤 음식입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선지국 먹으면 안 됩니다. 선지국 먹었어요. 큰일 났네.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지국도 안 되고요. 근데 또 뭐냐? 메기 매운탕도 안 돼. 왜? 메기는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어. 예. 또 돼지고기는 안 돼. 왜? 돼지고기는요, 발은 쪽발인데, 이게 발은 갈랐는데, 굽이 갈랐는데, 대세김을 하지 않아. 그래서 못 먹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함에 감상으로 받은 볼 것이 없으니, 혹시 돼지고기 집에서 뭐 안 되겠다 하면 가져오세요. 제가 먹을 테니까. 왜냐하면 감상으로 받으면 볼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왜 구약에서 이 음식 먹지 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간접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의 삶은 구약시대 때는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시켰습니다. 그리고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음식에서 피를 다 제거하면 맛이 있겠어요? 맛이 있겠어요? 예. 어떤 고기도요, 피가 있어서 고기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걸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피를 다 뽑아가지고요, 텁텁한 걸 먹어요. 왜냐? 구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우리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구약에는 그림자지만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같은 사람에 버릴 것이 없어요. 인간의 몸을 파괴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인간의 몸을 파괴시키는 그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어떤 거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몸을 파괴시켜요. 담배 속에 몇 가지 발암물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3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달라면요, 하나님은 네가 병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뭔 고쳐달라 하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 이게 깨달았어요.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요, 무너지면요, 신앙생활 못, 예배당에 나가서 하고 싶지만은 못 가요. 어디 갔냐? 이제 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키기도 놓쳐버리면 요양병 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요, 저보고 이래요. 오지 말라고 해요, 이제는. 의사가 오지 말라 그러고 물리치료도 받지 말라 그래요. 이제 충분하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 하나님을 하려면 컴퓨터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가락도 잘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데 뭐 거의 90한 5% 이상 다 회복됐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다 회복되지만 나는 하나님 일 할 때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돼. 하나님 일 때문에 건강해야 돼. 예배당에 나오는데 몸이 안 좋다. 빨리 치료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룩은요, 구분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걸로 형제를 깨우쳐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은 뭡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이 구분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바라보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어. 그래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줘라.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러다 예배당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우쳐주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양육을.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하면 천주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 막 하면 안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도록. 경건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경건이에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뭔지 압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한 일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일매일 성경에 있습니다. 읽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이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없다면 이런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요, 내가 배부르지 못하다면, 맛있게 못 먹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쓱 읽는 게 아니고요, 읽어서 이 말씀이요,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잘못된 걸 고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못 간 부분이 많았구나. 고쳤어요. 여러분, 이게요, 경건은 육체 연습 있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 가는 것도 육체 운동하는 겁니까? 유익이 있어요. 약간 유익이. 몸에. 그래서 그 물리치료사가 내는데 이야기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요, 하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대요. 기지개를 쫙 켜라는 거예요. 그럼 몸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나 처음 알았어요. 기지개를 쫙 켜면요, 이 잠자던 모든 우리 근육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면요, 잘못하면 이게 뭉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에 가볍게 딱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인데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 몸이요, 저는 이번에 처음 그걸 알았어요. 이 몸에 세포 있지 않습니까? 세포가요, 각각이 자기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세포가.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물리 치료하시는 그 치료사가 이런 얘기하더라. 학교에서 근육 하나하나가 다 자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육 하나하나가. 그래가지고 이 근육은요, 자기 기억을 딱 갖고 있다가요, 기억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억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요, 이 근육은 지가 풀려서 활동하지만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근육은요, 지 스스로가 쫄아들도록 훈련되어 있어요. 늘어나는 것보다도 자기는 줄어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 근육이 줄어들면 거기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풀어주려면요, 다시 이 근육에게 너 틀렸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치료받을 때 나보고 20초 정도로 같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분이 있으면 그런 훈련하십시오. 내가 손이 맨치 옛날에 이렇게 안 잡혔어요. 안 잡히고 이 손이요, 손가락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요까지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요까지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요까지도 안 되고 요까지 되겠는데요. 오래 못 찍고 있으니까요, 20초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콕 눌려요. 눌렸다가 펴면요, 요 손바닥이 빨갛게 돼요. 손바닥이 빨갛게 돼요. 그런데 20초가 뭐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얼마까지 하냐면 40분을 세야 되는 거예요. 1초가 하나, 둘 하면 1초입니다. 그랬다가 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폈다, 이랬다 안 된대요. 이 기억을 시켜주는데 20초 걸린대요. 이걸요,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지금 근육이, 이 손 근육은요, 다리 근육보다 훨씬 섬세하대요. 그래서 요쪽 부분, 요래 부분, 이러고 다 근육이 다른 거예요. 근육이 수도 없는 근육이 이 팔에 있대요. 그래서 요렇게 돌리는 운동, 요렇게 돌리는 운동을 20분씩 하고, 그걸 또 20초씩 하면서 20분 하라. 그런데
제가 이걸 딱 움직일 때 뭔 느낌을 갖냐면요. 아프다는 것은 이 근육이요. 아직도 정상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이 풀리니까요. 안 아파요. 여러분, 경건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이렇게 알려주면요. 여러분 이미 세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아파요. 예배당 나오는 것도요. 굉장히 아파요. 싫어. 주일날 저녁에 나오는 것도 싫어. 왜? 이미 그쪽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이 육이란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기도? 여러분 과거에 기도 열심히 했던 분이요. 기도가 식으면요.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요. 발견하고 너무내가 그 간호사가요. 그냥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성경 안 읽다가 읽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뼈가 부러진 뼈가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큼 힘들어요. 지금 기도 안 하는 분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훈련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처음에 할 때는 좀 불편했어요. 저도 저녁 기도 나오는 숫자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것 좀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살짝 들어오다가 안 돼. 근데 지금은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저는 이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요 세상적으로는 잘 움직여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물리치료 받을 만큼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물리치료 받은 그 분이 이 물리치료사가 사람 몸이요 근육마다 신기하게 자기의 성격을 다 갖고 있대요. 그렇게 사람이 이걸요 어떻게 활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근육을요 지금은 당장 불편하지만 잘 쓸 수 있고 불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여러분 몸을요 조금만 움직이면요 활발할 수 있다면요 병원 가세요. 몸 회복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도요 영으로 자유 없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기뻐요. 기뻐. 예배 나오는 게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것은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세상에 딱 묶이면요 예배당 가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코로나 끝나도 예배당에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과거에 예수 안 믿다가 예배당 나오는 만큼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육체 연습이 있듯이요 우리는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매일 반복돼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에게 말씀 주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자기가 말씀 받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건의 삶이요 우리 형제들에게 나가서 바로 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전합니다. 경건이요. 여러분 경건하셔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 삽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면 안 되고요 빨리 읽어나겠다 생각하지 말고요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새겨보겠다 하면요 말씀을 한번 읽어나면요 예배당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상만큼 이 마음이 떳떳해져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난 한번 읽고 조금 이해가 좀 안 돼 싶으면 다시 읽어요. 다시. 저라고 이거 금방 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요 명확히 다 할 수 있는 학자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성경은요 대충 읽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의 장을 안 열어줘요. 깊이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 담긴 진리의 샘물을 그가 퍼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이 성경은 그런 가치없는 책이 아닙니다. 땅속에 감추인 보화가 이제 발견한 사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지 않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밉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밉보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거죠.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는 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수고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일,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왜?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망 둡니까? 어디에 소망 둡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어디에 소망 뒀냐?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TV요? 딱 끊으라면 너무 섭섭하지만요 왕창 줄여야 돼요. 끝나가면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TV 안 봅니다. 이 TV가요 우리의 영적을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뉴스 그거 다 믿어요? 우리 지금 뉴스 보면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절 누구니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들이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인이 되어.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13절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할렐루야. 보세요. 뭐에 전념하라고요? 읽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또 앞에 나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념하라. 읽는 것에 전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진짜로 내가 만족감이 올라요. 만족합니다. 왜? 진짜 읽는 자는요 그 약속은 그의 것이에요. 예언 뭐 이상의 테이프 막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권위를 둬야 됩니다. 읽는과 권한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직분 받을 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줄 때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직분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권면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볍게 이거 있어요. 가볍게. 또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전심전력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16절 마지막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까지 갔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다른 데 다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진짜 우리 관심은요 말씀과 기도. 여기 왜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이상한 종교적인 막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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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뭔 기도가 복잡합니까? 말씀 읽으면 그대로 아멘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한 말씀만 아멘 하면요 이 말씀이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다 연결됐기 때문에 한 말씀이 아멘 되면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은혜를 이거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알면 좋겠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동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에요. 딱 하나를 알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그의 삶을 붙잡아 가시고 깊이 여러분 이 말씀으로 깨달아 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행할 때만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요 여러분 앞으로 시간 된 데까지 천주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못됐는가. 얼마나. 프린터 묻혔죠? 저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제가 만드는 책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요. 이게 몇 판 나왔냐면 13판 나왔는데요. 13판 나올 때 만부가 찍힌 책입니다. 이 책을 만든 게 뭐냐면요. 전라도에 있는 호남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이 이 책을 만들었어요. 놀랍죠? 여기 뒤에 써놨습니다. 뭐냐면 광주 전남 협의회, 교회 협의회, 전북 협의회, 제주노회, 요 전부 다 전라도 경상도 쪽이 아니고 전라도 쪽에서 목회자들이 이 책을 만들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천주교 한번 보십시다. 근데 난 참 감사한 게요. 이들이 모아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맨 먼저 주후 378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약 350년 정도 지났죠. 그때 로마 감독이라는 제국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교황이에요. 이 교황은요, 그 당시에 모든 종교의 총대표자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목사인데요. 목사님이 불교도, 유교도, 뭐 이슬람교도 전부 다 관할하는 겁니다. 590년에요. 교황칭호를 하는데 이 교황은 뭐냐면요. 교회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황제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님이 누구냐? 교황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788년에 십자가, 조상화, 성자상, 유골숭배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상을 앞에 놓고요 빌었어요. 복을. 뭐 베드로 사도단가 사도바리가 이 성자들요 상을 만들어서 집에서 모셨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요, 유골 있잖아요. 유골. 지금도요 이 바티칸에 가면요 교황들이 죽은 그 유골들 있잖아요. 뼈가 그 지하에 가득합니다. 그걸 왜 놔둔지 모르겠어요. 유골을 숭배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800년에 마리아에게 기도하자.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맞는 겁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왜 기도하는 게 좋으냐? 마리아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잘 전달해 줄 거다. 왜 그렇게 중간에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850년에 생수를 공인하면 성수가 뭐냐면요, 소금물이요. 소금물을 뿌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소금을 뿌린다는 이게요, 천주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11세기에 미사제가 생기는데, 미사가 뭔지 압니까? 미사. 우리 천주교 미사죠. 미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입니다. 제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 전가죠. 말씀 중심이 아닙니까? 천주교는 말씀보다는 이 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의식이. 신부의 독신교행이 생겼다. 1079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독신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택했지만요 절대로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제로 다 그전까지 견했지만 독신. 그 다음에 1090년에 뭐냐면요, 묵주, 염주, 뭔지 압니까? 염주 알지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면제부는 뭐냐면 돈을 주면 제일용사는 티켓을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공로로 제사함 받습니까? 면제부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공로요. 십자가 공로요. 종교재판소 설치했는데 이 종교재판소는 1184년에 그 당시에 교황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요. 그 독일의 그 황제입니까? 그분이요. 자기가 뭔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근데 교황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황 그 숙소 앞에 가가지고요. 날씨가 추울 때 3일 동안 무릎 꿇고 빌었대요. 그걸 용서했어요. 그만큼 이 교황청의 권위가요, 막강할 때 교황의 교황이 정한 어떤 교리를 지키지 않을 때요, 혹독한 벌을 내는데 별별 희한한 이런 형벌 기구를 만들어서요 종교 재판한 거예요. 그 사형이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에 천주교가 죽인 사람은 적게는 5천만, 많게는 7천만이랍니다. 7천만. 이건 역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5천만에 7천만 죽였습니다. 그 다음 1190년에 면제부 판매가 개시되었고요. 아까 발명을 했고, 그 다음에 1215년에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뭐냐?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요 용서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 그 다음에 1220년에요 성체숭배, 떡숭배입니다. 이 성체숭배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잔과 떡을 나누죠, 그죠? 그건 기념하는 거지 실제는 하지 않습니까? 그 천주교는요 그 떡을 먹을 때 그게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의 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잔을 안 줘요. 왜 잔을 안 주냐? 잔 주면요 이렇게 맛이 나가요.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풍이 있으면 또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는요 떡도 뭐냐면 요 빵 같은 거 이런 거 조그마한 과자 같은 걸 줘요. 그게 주는데 우리는 성찬이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데 그거는요 이게 딱 먹을 때 살이 되고 먹을 때 그게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이게 성체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1229년에는요 성경 구독을 금지시켰어요. 왜냐? 이 성경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읽으니까 반발 나오잖아요. 그러게 성경 구독하면요 처형했습니다. 1439년에요 연옥설을 확정했습니다. 연옥설. 연옥설이 뭐냐? 면제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연옥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요 천주교를 믿었고 근데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지옥은 안 가들 것 같고 그래서 연옥이라고 애매한 곳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자손들이요 정성을 들임에 따라서 연옥에 있던 그 영혼들이요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올리면 툭 올라가, 되게 많이 올리면 쏙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난 겁니다. 연옥설. 연옥설. 그래서 연옥설을 만들고 보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연옥설은. 그러니까 1546년에 읽어볼까요? 유전을 성경 같은 거리로 결정했다 이럽니다. 유전이 뭐냐면요 성경 같은 거리를 인정했다는 이 말은 교회에서 어떤 전통을 만들거나 하면요 그것은 성경과 같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성경의 거리와 교회 전통의 거리가 같이 갈 때는요 전통의 거리가 성경의 거리를 딱 눌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 있죠? 십계명 가운데서 제2계명 뭡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죠. 아무 형상도. 그죠? 그런데 천주교는요 그 성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들이 십계명은요 2계명 둘째 계명 없습니다. 없고 10번째 계명을요 둘로 나눠 가지고 십계명 만들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 계속 형상 만들어 왔잖아요. 맞죠? 십자가 형상 만들고 성자상 만들고 육을 숭배하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있으면 그들의 종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계명은요 자기들의 유전의 권위에서 이 계명을요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지만은 그 내용을요 그들 무효화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황의 의견이 교황청의 의견이 다를 때는요 교황청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성경의 권위가 최고입니까? 최고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매일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남의 이게 천주교를 뭐 비교 그것보다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번한데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죄로 안 넘깁니다. 그러면 안 돼요. 1546년에 가경을 정경으로 공인했다. 이 가경이 뭐냐면요 성경이 아닌 성경과 비슷하게 쓰인 책인데 이런 책 가운데서 연옥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성경은요 이때부터 우리하고 성경 개수가 달라요. 우리는 66권인데 거기는 72권입니다. 그 72권 안에 연옥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짜 성경입니다. 가경. 진짜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68년엔 성모성을 완성했습니다. 성모를 찬양할지어다. 마리아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성모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54년에 마리아가 무죄로 잉태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무죄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죄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자기들이 선포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참담하지요. 그 다음에 1870년에 교황 무호설입니다. 이건요, 교황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교회 황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은 교황청이 이렇게 성명서 발표하지만 그들은요, 교황이 하는 모든 것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서웠죠. 목사 무호설 나오면요, 그건요, 여러분,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 그 다음에 1870년에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정했다. 요셉을. 여러분, 교회를 수호하는 게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수호하는데요, 육신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의 아버지로 있었던 요셉이 수호신이 되어버렸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다음에 1917년에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 은총. 모든 은총을 마리아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다 복잡하다. 그 다음에 1931년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1950년에 마리아가 부활 성천했대.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부활 성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성천했던 이 말이요, 유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교황이 무호하기 때문에 결정된 건 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62년 마리아가 종신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이런 로마의 직제를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로마 교회와 서로 교류하자고 직제를 일치시키자고 한국교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2014년 5월 20일 한국교회 치욕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에 소속된 NCCK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협의회,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천주교하고요 손을 잡았어요. 그 제도, 천주가 갖고 있는 제도를 우리 같이 나누자.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교단들이요,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 참여한 교단들이요, 어떤 교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통합 아시죠? 통합. 안동의 대부분의 140개 교회가 통합이에요. 안동교회, 서부교회, 동부교회, 용산교회, 서부교회 다 통합입니다. 이 통합교단이 여기에 소속된 교단입니다. 첫째. 두 번째로요, 감리교회입니다. 세 번째로요, 기독교 장로교 기장. 안동에는 저 KBS 올라간 데 고 있죠. 기장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세군. 다섯 번째 성공회, 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여섯 번째 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아닙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입니다. 일곱 번째가 순복음교회입니다. 즉 우리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같이 합류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덟 번째 루터교회, 그게 이제 한국교회연합회 이런 단체가 있지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요,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가요 천주교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 천주교에서요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나라 목사님 가운데서요 한경직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자와요 사귐을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천주교에 노래는 한국교회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이 책이. 여러분, 우린 지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큰이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걸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경 안에 나 자신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읽으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바로 인도하려면요, 저는 당연히 핍박받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 문제란데 여러분이 문제다 하면 갑자기 또 불편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아프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근육을 펴야 됩니다. 아까 물리치료했죠? 얘기했죠? 내가 지금 아픈 부분은요, 영적으로 그만큼 병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펴줘야 됩니다. 기도가 힘들다고요? 기도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신앙일 기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요,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아멘 아멘 회개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저 나라에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요, 이런 말씀으로 서로 매일매일 교제합니다. 매일. 왜? 내 하나의 꿈은요, 나와 우리 성도들과 내 가족들이요, 저 영광의 땅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올라가십시다. 여러분, 불편한 것은요, 여러분 세상으로 그만큼 굳어진 부분은요, 경건의 훈련하십시오. 세상으로 굳어진 부분을요, 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전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못해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있으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설교를 더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내 혼자 것보다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더 준비하고, 여러분도요, 여기 나와서 말씀 도전 받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뭐 앞으로 못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올 때요, 운동 삼아 다 걸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차가 있는 사람 타고 오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직장도 사업장도 다 필요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믿음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